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 성찬 예배에 참석하는 걸 아주 귀중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년마다 6월절이 돌아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33살 되셨을 때 그때 6월절은 아주 중요한 6월절이지요. 바로 그 6월절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마다 문 기둥과 그 기둥을 설주라고 한문으로 불러요. 우리 순수한 말은 우리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설주, 개혁 성경에는 설주로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본 말씀에 그다음에 설주와 인방, 이 가로지는 것이죠. 문은 보통 이렇게 위에 가로지는 게 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있는 이렇게 걸어주는 것을 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때문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 성찬에 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성찬 예식 때 모였는데 12제자가 모였습니다. 원래 그 당시도 예수님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의 10배가 되지요.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 12제자들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성찬 예식에 관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내용은 가룟 유다부터 시작되지요. 왜? 그날 성찬 예식 때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 그 중요한 내용, 그 과정 중에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때 맨 처음 하신 말씀 기억되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누구한테 한 말씀?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가룟 유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성찬의 의미 중에 제일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지 않으면, 그 말이죠.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욕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발이 더러워졌다는 건요, 한 부분만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다 깨끗한데 예수님을 믿는데 발만 더러워졌어. 그것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어겼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안 내놓으면 예수님이 너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찬 예식 중에서 그냥 우리는 발 씻기는데 왜 내놓으라면 내놓지 왜 안 내나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깨뜨리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과 영의 그 음료수로
생명과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 용서함과 생명의 능력은 같이 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의 능력이 없지요.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생명과 능력은 같습니다. 생명이 충만하면 건강하고, 생명이 약하면 생명이 계속해서 죽음에 의하여 소진돼 가고 없어져 가는 거죠. 그게 약해지는 거고, 그게 약한 상태, 계속해서 약해지면 나중에 병들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성찬 예식을 시작하셨는데 발 씻기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찬 예식보다 발 씻기는 도중에 한 얘기가 더 많죠? 예, 10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실 말씀이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너 나를 팔려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미 계약한 돈 받았잖아. 그러면서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속히 가서 네 할 일을 하란 말은 네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 내버리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나가! 막 그런 얘기 하나요? 군요. 해봤어요? 예.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나가! 그러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애들 뒤죠.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세대가. 나가! 그러면 책가방에다가 책을 줘. 그럼 가방에 책을 넣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아닌데 왜 책을 싸냐?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서 책은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기 왜 나가? 그러고 또 때려야죠.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나가지 말란 말도 아니지요. 말 들으란 얘기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가랬다가 나가지 말랬다가 뭐 그러냐고. 그거는 이제 자기 지그도 애기를 낳아야 알아. 그죠? 하나님께서 네 할 일을 빨리 하란 말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빨리 해라, 그 뜻이 아니죠.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고 싶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 행한 대로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로만 알고 발 씻기는 이야기로만 알면은 성찬의 의미를 오해한 거다. 오늘 말씀도 성찬에 관한 얘기죠. 이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 하신 거죠. 성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예식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지만 그것은 유월절 예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월절은 사실은 성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기념입니다. 기념.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지요. 기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 마음을 되새기고, 그때의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감격을 되새기고, 그 마음 아픈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는요, 그냥 기억하고 감동을 되새기는 걸로 끝나지만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기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영원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흐르신 피, 그 깨뜨린 몸,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표현하기는 그 한 번에 2000년 전에 단번에 아담 하와에 있어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의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미래에 다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미 과거에 이미 다 지금 것까지 과거에 해결을 해줬다라는 그런 뜻이 되지요. 법적으로 말하면 소급 적용해서 옛날 것까지 이미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은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시간 속에서 시간에 뿌리를 넣었어요. 십자가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땅에 박힌 것처럼 그 영원한 차원의 일이 시간에 딱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한순간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한 차원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딱 하나가 박혔지만 십자가는 두 팔이 있어서 과거와 미래까지 이렇게 영원한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모형적으로. 지금은 성찬으로 대신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유월절 얘기를 통해서 성찬에 관한 얘기인데, 성찬의 그 예언적 시작은, 예언적 형태로 시작한 것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을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약 성경이지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두 번 읽었었죠,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고린도서 5장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조금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 이걸 묵은 누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걸 내버려야 된다. 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그 모세 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이후에 1400년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유월절 예식을 예언을 이루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역할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애굽에 고난당한 그런 이스라엘,
그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시고 그걸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6월절은요 복 받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멘. 성찬은 복 받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 성경에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누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누룩 얘기를 진짜 심각하게 한 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그 죽임 당하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는데 무교병을 먹으랬어요. 무교병. 교자 말은 여기 누룩이란 말입니다. 누룩은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인데 그걸 한문으로 쓰면 효모라고 그래요. 효모할 때 효소하고 똑같은 효자예요. 근데 교라고도 읽어요. 앞에 올 때는 효자로 하고 가운데 올 때는 교자로 읽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효병이 아니고 무교병. 발음이 효는 가운데 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무교병. 이스트, 영어로는 이스트지요. 누룩, 효모를 내버려라 그랬습니다. 효모를 넣으면요, 이스트 넣으면요 빵이 폭신폭신, 카스테라로 폭신폭신. 모든 빵은 그래요 요즘엔 다. 그럼 그거 다 내버리면 다음에는 빵이 딱딱하게 되겠네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요 그대로 좀 따뜻한 데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부풀어요. 왜? 공기 중에는요 그 효모균 또는 효모 곰팡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생겨요. 이거는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덩어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요 다 깨끗이 하고도요 가만히 어영부영하다 보면요 다 이 세상 환경 여러 가지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냥 이게 누룩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그냥 1년 내내 목욕 안 하고 살 거야. 그러고 빡 이태리 타올 무슨 그 타올로 살까지 벗겨지고 닦아도 조금 있다 또 때가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누르고 버리라고 하는 거, 죄를 버리라고 하는 건데 왜 죄를 버려야 되냐? 그 죄는 누룩과 같고 6월절 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어린 양이 죽을 때 누룩 다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죄 문제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요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만 지금 초점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여기 한 군데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엄청 많아요. 신약과 구약과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건 다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권이라고 해도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본은 66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죠. 설교 준비할 때는 6월절의 기본, 이거 말고도 뒤에 또 6월절 또 21절부터 또 계속 이어집니다. 6월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중요한 단락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월절의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내용, 유월절의 기본적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까지가 없으면요, 이거는 사람에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셨으니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 7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의 결과입니다. 어떤 유월절 적용시켰으면, 자기 거로 삼았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이 12절, 14절 세 절에 있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20절까지는 유월절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라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설교 준비할 때는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한 4시간 정도 설교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유월절의 기본적인 사항, 유월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그거 설교할 겁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끝났는데 거기 잡으라 해도 됩니다. 히브리 말은 그렇게 잡으라 해도 돼요. 우리 말은 다음에 연결할 때 잡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은 잡는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잡으라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신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거 사람한테 하라는 거였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양을 준비하라는 거였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뭐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냈어요? 아니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유월절 준비 사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적 얘기인데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셨는지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심정을 너희가 알아라. 좀 느껴라. 좀 내 마음을 느껴봐라.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설교할 때 내가 이걸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심정을 좀 이해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저 멀리 있는 3일 동안 가야 돼요. 그 멀리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 죽여서 번제를 불태워서 제사 드려라. 불태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듣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의 날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하시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 불태워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죽으시는 바로 아버지가 그냥 오셔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분이 삼위일체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재밌다 죽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죽으신 거예요. 아픈데도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설교 본문 12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라고 그랬죠. 6월절의 기본적인 내용.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1년의 첫 달인 게 1월 달이죠. 1월 달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하실 때에 1월 달이면서 동시에 그날을 1일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1월 1일 정월 초하루라고 잡으라고 그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요. 시간 이전에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첫달, 첫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그때는 영원히 시간이 안 흘러요. 그 때문에 천지 창조할 그때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도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관한 예정을 그때 정하셨다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절. 너 빨리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2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말한 거죠. 모세에게 주고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말하기를 이달 열흘에, 열흘이 뭐야? 그러니까 그 시작한 날, 2절에 시작한 날부터 며칠 지나서 열흘 지났어요. 며칠?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처럼 며칠? 아이고 해봐요 좀. 열흘.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시작. 예, 자, 열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잡는단 말은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 택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 택해라. 잡을 건데 하나 골라. 자, 여기 왜 열흘이냐면요, 우리 보통 열흘 또는 열 하면 특별히 딱 다른 생각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아까. 자, 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설명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너무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달 열흘이 예정한 때가 찼단 말은요, 자, 숫자를 세울까요? 하나, 손가락으로 세봐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 꽉 찼죠? 요즘에는 별로 이거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는 10손가락인지 뭐 6손가락 때, 네 때 하도 신경 안 써. 옛날에는요, 열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거 다야, 다 꽉 찼어 이거예요. 그래서 십진법을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90. 손가락이 열이고 발가락이 열이라서.
그러니까 이달 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꽉 채워서 이 말입니다. 꽉 찼어. 꽉. 그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요즘 말고, 요즘 뭐 계산하는 거 말고요, 옛날에 숫자를 셀 때 손가락 갖고 세고 하는 그럴 때에, 그때 열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날이 바로 찼을 때, 갈라디아서 4, 이게 다 신약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아까 해 쳤다는 것은 창조 때라고 그랬죠? 그때 예정하신 게 있습니다. 예정하는 그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대로 보내셨다는 그 뜻입니다. 너희 각자가, 여기서 각자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양을 잡을 때 그 양 잡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각자 잡아야 되고 각자 택해서 각 죽여야 돼요. 근데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한 사람이 잡는데 온 가족을 위한다면 한 사람이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도 온 가족이 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 다 살리신다 뜻입니다. 야, 넘어가요. 내가 참 이건 넘고 나가야 돼. 자, 그 다음 4절. 그 어린애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어지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으면 되는데 양이 커요. 살도 많고. 근데 식구가 너무 적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오라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도록, 딱 다 먹을 수 있도록 사람 수를 딱 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양 한 마리가 그 온 가족이 어쨌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양식을 줄 수 있다, 능력을 줄 수 있다. 능력을 주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실제로 너희들이 실습해봐라 하고 경험의 유월절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린 양을 계산하다. 계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딱 맞춰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할 만큼 이 생명을 주실 텐데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 속에 딱 맞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제가 이 설명을 꼭 드리냐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받을 사람만 위해 죽으셨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감리교나 우리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피 흘리는 거는 쓸데없이 흘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낼 사람은 아예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흘리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정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식구를 위하여란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람 수를 맞춰라 이 말은 앞에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뒤에 거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사람 숫자를 맞추고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 말은요 구원받을 사람에게 딱 맞춰서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노란 책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죽으셨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참, 제가 요한계시록도 그 책을 써놨지만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린 양 죽었죠.
이것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 잡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 잡았어요? 그러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38절에 이스라엘 백성 따라 구원받을 때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잡족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럼 난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그랬죠?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흠없는 것,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을 뭐 한두 푼 진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을 해방시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누가 필요하지요? 돈 많은 사람, 그죠? 빚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빚이 없는 게 아니라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갚아주서 해방시킬 수 있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빚진 사람이고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이라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위대한 스승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하고요, 석가모니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가보고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아세요. 자, 1년 된, 왜 1년 되느냐? 1년 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갓 태어나는 양은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갓 태어났어. 갓 태어났다니까. 이런 설명 말하면 안 되는데. 다시. 갓 태어났어. 그러면 몇 사람 먹을 수 있어요? 몇 사람 못 먹어요. 옛날에 아기 낳으면요, 4명, 5명, 6명도 낳았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나도 우리 집안 8명 낳았어요. 형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60구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 죽어서 그렇게 했어요. 9명 중에 3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식구 다 먹으려면 갓난 그 양고기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1년이란 말은 충분히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될 거예요. 그런데 1년 된 거는요, 나이 많은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이 많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왜 1년이에요? 충분히 줄 수 있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소나 양이나 돼지나 무슨 닭을 키울 때 조그만 육고기로 삼을 때 갓난 거 팔아요? 키워서 팔아요? 키워서 팔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1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러면서도 아주 늙어 빠져가지고 늙은 닭 있죠.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서도 아주 적당하게 충분히 됐을 때, 그때 그냥 처음부터 그런 뜻이에요. 여기 1년 된단 말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컷은 왜 수컷인가요? 수컷을 받는 암컷이죠. 짐승이니까, 양이니까. 사람 따르면 남자와 여자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자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수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거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독수리같이 죽은 시체 뜯어먹는다든지,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의 상징이고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아있는 짐승 묻는 거, 그것도 마귀의 그 본성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인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 지옥 가게 한다는 얘기고요. 죽은 시체 뜯어먹는 것은 안 믿는 사람 계속 안 믿게 한다는 뜻 똑같아요. 그런 것은 불결한 짐승이고요. 그렇지 않고 풀 먹는 짐승, 사람을 해치지 않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데, 그것은 진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죽은 거 뜯어먹는 마귀와 관계없는 양이나 염소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 절 남았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자, 열흘 때 양 한 마리 택겠죠? 그러면 나흘 동안 뭐 할까요? 집에 방에서 같이 뒹굴어요. 아니,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저기 양이 우리까리에서 키웠나요? 방에서 키웠나요? 방에서 키웠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었나요? 어디 저 멀리 저 이상한 데 갖다 키우다가 버리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계셨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 나누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란 말, 함께라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그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반려견처럼. 반려견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자잖아요, 방에서,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흘 동안, 나흘 지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강아지 누가 옆에 반려견을 걷어차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만 나요? 죽이고 싶지.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새끼, 왜 내 아들, 왜 딸 그래, 아들, 딸 그래. 진짜 아들, 딸보다 더 위에. 예, 그렇게 그 뜻입니다. 자, 간직한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해질 때예요. 왜 해질 때예요? 태양이 없을 때예요. 태양이 뭐지요? 태양.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언제부터 비쳤지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빛이 비쳤어요. 영적 빛은 계속돼요. 특별히 에덴 동산의 빛은요, 계속 그 밤 잘 때 빼놓는데, 그때 영적인 빛은요, 하나님 빛이 계속 비치는 건데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딱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죄를 짓기 시작부터. 언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질 때란 말이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때 오셔서, 예수님 중간에 오셨을 때 있죠, 마리아 태어났을 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잠시 예수님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잠시 빛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가셨어요. 빛이 없나요? 보이지 않는 빛이, 마치 보이지 않는 빛, 예,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엑스레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께서 엑스레이 빛처럼 그렇게 오셔서 지금도 그 빛,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향 미쳐서, 저도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받았는데, 방사선이 나는 저 원자핵 무슨 방사선 줄 알았어요. 우라늄 무슨 라듐도 치료를 해요. 라듐 방사선. 엑스레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빛으로 죽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렇게 엑스레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보이는 빛을 주셨고, 가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 왜? 성령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런 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해질 때에 그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회중이란 말은 이 세상,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을 사람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각자 그 양을 잡아라. 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여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요? 사람이 죽인 건가요? 예? 빨리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칼 들고 천사 통해 죽인 게 아니고요, 헤롯 왕,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속인 거지요. 아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
빌라도는 이방 사람 왕에 다스리는 그 총독입니다. 왕의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 네 종류는요, 이 모든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회중,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라. 구원받고 싶으면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권력이 있거냐 권력이 없거냐 그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대통령을 믿어야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성경책 읽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거지도 들어야 되고 다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 말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였지. 여러분,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다. 이라는 세상에 우리 죄가 죽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이제부터 저는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원히 살아요. 예, 자, 넘어갑니다. 다 됐나요 이제? 끝났네. 예, 끝났습니다. 양을 잡고까지.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고요, 우리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세 종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리셨지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이시지만. 그리고 우리 죄가 죽었어요. 감사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 죄가 죽여도 우리 믿음은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인 거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